보살 상을 조성을 했는데 48m짜리 불상을 모셔놨어요. 그렇게 크죠. 이제 점안식을 갔었는데 그 스촨 시내에다가 절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그 대불선원이란 절인데 그 얼마나 크냐고 그랬더니 그 자금성만하게 지었대요. 그 중국 사람들은 하여간 스케일이 커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큰데 그 절 안에다가 방생지 연못을 4개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크냐고 그랬더니 국제규격 축구장 많은 걸 4개를 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상상이 안, 그 시간이 없어 들어가서 구경은 못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많이 들어갈 텐데 얼마나 들어갔냐고 이제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중국 돈으로 1억 5천만 엔이 들어갔대, 그 위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 환율로만 따지면 200억, 우리나라 돈 200억 원이 되는데 그 물가 구매력으로 따지면 한 2조는 들어간 거예요. 2천억이 아니라 2조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출 받았대요. 그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불사인데 2조를 대출 받아갖고 불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갚냐고 그랬더니 우리 상식으로는 갚는 게 어렵잖아요. 2조 원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간단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2조 원을 갚는 게 간단하냐고 그랬더니 그 100위안씩 될 사람 150만 명만 오면 된대. 150만 명? 우리 숫자로는 그 한참 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갈 그 봉정암도 뭐 하루에 5천 명이 오면 1년에 몇만 명 오는 거예요? 그 180만 명 오는 건가요? 1년에? 그래야 되겠지? 10,000명 오면 10,000명씩 오면 365만 명 오는 거니까. 근데 이건 100위안씩 낼 사람 150만 명만 오면 된다는 거 간단하다는 거. 그런데 그게 일주일분도 안 되는 거야. 일주일분도. 그러니까 그 영산대불은 입장료가 4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600만 명이 왔다고 생각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사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불상 높이를 88m로 이렇게 그 조성을 했는데 구리가 780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리값 비싸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많은 돈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역시 스케일이 크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150만 명 올라면은 진짜 뭐 몇 년 와야 되는 숫자인데 그냥 그 대불선원 같은 경우는 성도가 인구가 6천만 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숫자니까 150만 명은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그래가지고 불사를 하는데 마침 그 영산대불 모셔져 있는 절에 그 87세 된 노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은 노스님들이 별로 없으세요. 문화대혁명 때 전부 환속했거나 그 타살당했거나 아니면은 그 하여간 숨어서 살았는데 숨어 살은 스님들이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철저하게 갔다가 찾아가지고 그 환속시키거나 아니면 고기 먹이는 것 갖고 환속시키는 거예요. 고기 먹이는 걸로. 그 교도소에 가둬놓고서 고깃국 한 그릇만 먹으면 꺼내줄 테니까 먹어라 그랬는데 안 먹고 그냥 죽은 스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채식주의가 아주 막 강하지요. 근데 그 87세가 되셨다고 그러길래 마침 우리가 방문한 날에 그 스님 생신날이더라고요. 생신날 가면 얻어먹을 게 많잖아요. 얻어먹을 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산대불에 모셔져 있는 거기 있는 또 범궁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부처님 탄생서부터 쭉 나오는 영화하고 쇼를 해요. 30분 동안. 근데 비 오는 소리가 나는데 진짜 물 갖다 뿌리더라고요. 이렇게요. 무지막지하게 1,800명 들어가는 그 극장이에요. 1,800명 들어가는 극장. 근데 비 오는 소리가 나는데 진짜 물 갖다 뿌리더라고요. 이렇게요. 우리나라는 1,800명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날 또 마침 일요일 날이니까 일요일 날 온 사람들이 그 보통 일요일 날은 3, 4만 명 이상 온다니까
그분들이 거기 1,800명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 그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식당은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당 7만 원짜리 식당이에요. 중국에서 7만 원짜리니까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비싼 식당이에요. 그게 이제 그 방장 스님 생신날 가서 그냥 그 식당 가서 공짜로도 먹고 가서 그냥 그 방장 스님이 기분 좋다고 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 문화대혁명 때 어디가 계셨냐고 물었더니 농촌에 가서 숨어갖고 농사짓다가 오셨대. 80대 이상이 한 손으로 꼽을 정도 몇 분 안 되는 이렇게 그 중국 불교에서는 최고 높은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그분 말씀이면 중국 불교에는 전부 다 통한다고. 근데 그 참 고맙고 기쁜 게 87세 노스님이 한국에서 그 성지 순례 왔다고 직접 나오셔가지고 찾아 나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 그 손님 맞이하는 방까지 이렇게 다 안내하고 하는데 80세 노인에서 그 대신 이제 기도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뭐 웬만하면 그 능인선원 가서 기초교육들은 다 받았다면서요.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교육은 우바세계경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는데 그 일주일씩 머물러 가면서 일주일간 이제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밤에 철야기도를 일주일씩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이제 우리 그 신도님이 아는 분이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이렇게 봐드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주가 그 쉽게 말하면 스님 사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 절로 잘 안 다르땡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수양부모 삼으면 좋디야 그래갖고 그 하나 삼은 거 갖고 평생 그 흉사를 떼넘어갈 줄 아는데 못 떼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 근데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그 이제는 신도들을 내가 독재자가 되면은 신도들을 많이 살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모가지를 비틀든가 코를 껴가지고 뚜레를 해가지고 끌어다가 기도시켜갖고 죽을래 기도할래 이제 해가지고 기도시켜가지고 운명을 바꿔줘야.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올해 37살 먹은 정사생 뱀띠 그 여자분인데 그 사주는 괜찮게 타고났어요. 잘 타고났으니까 그 명문대학 영문과를 나와서 대학원까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주에 흉살이 들어있어요. 형육의 살이다 이래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이라는 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주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쭉 훑다 보니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일단은 부부궁이 깨져 있는 거예요. 부부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사주인데 가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악업 전생의 어떤 업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그 쭉 보다가 이 첫 남편은 되게 좋은 남편 만났겠구만 왜 헤어졌냐고. 그런데 첫 남편은 돈이 굉장히 많고 잘생기고 사회적 직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좋은 병원에 의사로 근무를 하는데 부모한테 받은 재산도 많았고 수백억 대가 된대. 첫 번째 남편이. 그런데 왜 깨졌냐고. 일단은 깨지는 거는 분명히 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깨졌냐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찾으면 나오는데 별건 아닌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근데 왜 깨졌는데 그랬더니 대학원에서 결혼 직전에 그 술을 먹고 잠깐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한 번 했는데 결혼하기 직전이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 어느 남자 애기인지를 모르고 놔버린 거예요. 한 2년 살다가 아무래도 안 닮았으니까 의사 입장에서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혼인 아기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그 뭐 잘 나간 남자 중에 그걸 받아들일 남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아야 소리 못하고 수백억 대 재산 집에서 쫓겨나온 거예요. 그 애기도 지금 어디 종교시설에 맥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7살인가 됐는데. 그렇게 애들 갖다 누가 길러야 되냐 이것도 묻는데 참 대답해 주기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바로 또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좋으려고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이 여자분을 보면은 남자들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좋아갖고 서로 결혼하자고. 그것도 참 피하기 어려운 운명의 장난이죠. 운명의 장난. 근데 그 육사 나온 잘생긴 또 일단은 잘생긴 남자들이 끄는 거예요. 근데 그 술 먹고 둘이 칼 갖고 싸웠대는데 그 다음에 정신이 없는데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것도 현충일날. 근데 그냥 한 번 이렇게 찔러 죽은 게 아니라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는 거 자기는 술 먹고. 근데 그냥 수백 번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살인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 엄마도 불자고 가정이 불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럼 뭐가 잘못됐냐 물론 전생의 업이니까 업에 끌려가서 그렇게 저질렀어 그러면 간단해 그러면 별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못 막아준 책임이 있단 말이지. 막아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막아줬거나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안타깝고 그걸 풀어줬으면 틀림없이 정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한국에서 불교 신앙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 잘못됐다. 그런 엄마일수록 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집안이 그러니까 또 불교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않죠. 교만하고 아주 싸가지 없는 신앙들 할 확률이 많고 단순하게 나는 어느 큰 절에 다니는 신도 그리고 내가 어느 스님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내가 불자 이런 것 가지고 불교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다 일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회복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회복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런 일들을 봐가면서 정말 답답하네. 그러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기도를 시켜도 그냥 시키면 안 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용맹정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바꾸려면 죽고 살고를 걸어놓고 기도할 정도는 돼야 뭐가 확 바뀌지. 깔짝깔짝 건드려봐야 감질만 나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운명 사주팔자 정해져 있는 업을 완전히 후벼 파는 그런 기도를 내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치도 어긋나지 못하고 타고난 대로 사는데 그나마 여러분들 불자들은 복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바꿔가면서 산다니까요. 어느 정도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 선수로 집안에 한 사람씩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절에 못 나오더라도 가족들이 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잖아요. 부모가 기도해갖고 그걸 전부 다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100%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안 되니까 본인들이 지장경 읽고 연보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 각자가. 그러면 합심 기도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좋은데 다른 거 하물며 다른 건 뭐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지? 근데 혼자만 하고 나머지는 거꾸로 가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리어카에다 짐 잔뜩 싣고서 고바위 비탈길을 올라가려니까 올라가 치나? 안 올라가지. 근데 가족들이 합심한다면 한 사람이 붙고 자녀들이 붙고 밀어주면 올라가진단 말이에요. 그지? 충분히 가능해. 북경 외곽에 가면은 만리장성이 있거든요. 다 가면 진짜 이걸 어떻게 이 큰 돌을 벼랑 끝에다 갖다 쌓아놨을까? 인간의 힘으로 한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그거 하는데 운명도
운명이 만리장성 돌보다는 더 무겁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하단 말이지.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단지 마음이나 좀 편하면 되고 그냥 그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랬어요. 구화산 꼭대기 가면은 백세궁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왜 백세궁이냐고 물었더니 거기 와 있던 무하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오대산에서 출가했고 26살 때 그 구화산에 오셔가지고 126살에 돌아가셨대. 100년간을 사셨대. 그래서 그 이름이 백세궁이더만이 100년간을 그 절에서 사셨는데 거기 가니까 500나한이 쭉 모셔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참 재미있잖아요. 재밌어갖고 그 뭐든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6세까지 사셨으니까 그 오래 살고 싶은 분은 그 백세궁 가서 기도하면은 126세까지 사는 게 문제가 없대. 그래서 이제 그들 많이들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는데 500나한이 있는데 쭉 가다가 자기하고 딱 눈이 마주치면 그 500나한이 당신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걔 이제 그 갔던 분들이 전부 다 맞춰 봤겠지. 어느 그 대구에 있는 그 의사 가족은 딱 보니까 그 이름이 황금수더라는 거. 황금돈. 돈을 많이 가질라나 봐가지고 황금수.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66번 나한님이신데 66번 나한님이 그 이름이 천겁비원이더라고요. 천겁을 슬픈 원을 세운 그 500나한님이 저하고 인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외형은 돈을 잔뜩 쥐고 있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쥐고, 나 이름 딱 보니까 천겁비원인데 아, 천겁비원을 그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 돈을 주시겠다 그래갖고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제가 왔거든요. 이제 한 분들의 여러분들 기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잖아. 여러분들이 몸살 났으면 그냥 약 하나 먹어서 나설 수 있는 게 있고 반드시 의사한테 전문적으로 가갖고 수술을 하든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각자 그 범위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불자들은 여태까지 신앙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네 기도 네가 해라. 그러면 죽은 왜 밥 먹고 살아? 해결해 줄 부분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그 스님들이 해결해 줄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 이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모르면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웠고 왜 가족들도 결혼을 기도를 시켜야 되냐? 부산에서 어느 불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야, 너 40살부터 일단 운은 좋아서 일은 잘 풀어지겠다 그랬더니 일이 잘 돼요. 그런데 그 아슬아슬하게 다 된 밥에 꼭 뭐가 조금 틀어지겠다 그랬더니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일단 운이 좋아가지고 전보다는 훨씬 수입도 늘어나고 하는 일이 수월한데 결정적인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 됐다 생각하면은 딱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지? 올해 43살인데 43살까지 그랬지?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타고 나면 그 첫 번째 마누라고는 일단은 그 해로하기 힘들어. 그랬더니 딱 엄마를 보고 엄마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도 야 엄마가 네 엄마가 알려줘도 내가 기억을 못해. 내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신도를 서울법당에서 만났는지 논산절에서 만났는지 부산법당에서 만났는지 그것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네 엄마가 뭔 얘기를 해준들 내가 그걸 기억했다가 그 리바이벌 할 이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어. 이거는 이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사실은 3년 전에 이혼하자고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다시 합치자고 그래서 3개월 전에 합쳤는데 3개월 되기 전에 그냥 합치자마자 또 못 살겠다고 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산 이게 하여튼 운명상으로는 못 산다.
명상으로. 하여간 네가 살고 싶으면 지장기도로 영맹정진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바뀌는 수도 있다. 일단은 네가 운명에 의해서 정확하게 끌려가고 있다. 현재는 한치도 안 하고 있다고. 답답하잖아, 그지? 운명이 운명. 대구에서 어떤 엄마가 왔어요. 작년에 논산에 와서 상담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 물이 코 밑에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지? 찬 거. 그래 온 거예요. 아들내미가 그 공부를 아주 잘해요. 전교 1등이. 실력은 1등이고 성적은 2등. 이런 사주가 있어요. 성적은 1등, 꼴등하게 1등의 성적은. 전교 1등인데 등수는 꼭 2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요새 말 시체 말로 환장하는 거지 뭐. 환장. 장이 확 뒤집어지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것도 타고난 운명이라니까, 운명. 그래서 작년에 이걸 풀어줘라. 그러면 실력도 1등, 등수도 1등, 서울대 법대 그냥 특차로 간다. 근데 이제 코 밑에 물이 안 내려맞지 물체니까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길이 없다, 이거는. 길이 없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도 꼭 0.1점 이하로 해갖고 그 2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등급. 올 100 하다가 하나만 98점이면 그게 2등급이네. 이거 미치는 거지 뭐. 이게 운명의 길이다. 그래서 이런 운명을, 불교는 운명의 길에 순종해서 따라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최대한 바꾸자는 것이다. 바꾸자는 것이다. 바꾸려면 늘 이야기한 진신철원. 정말 진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원하면서 그걸 현실로 기도를 해야 된다. 나는 진실로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근데 뭘로만? 생각으로만.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기도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서 몸으로 때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성, 이렇게 정성. 정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운명의 장애에 의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근데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빠른 분도 있고 조금 약간 더딘 분도 있어요. 부산에 어느 불자가 울산에서 오셨는데 아드님 2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그러니까 ADHD 증후군이라고 그 사만한 거, 이것도 그냥 그게 좋아져 가지고 천재가 된 거예요. 천재가.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0개씩 외운대. 뿐만 아니라 수학 학원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천재가 됐냐고 과외 선생 시켜갖고 도저히 안 돼갖고 그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했는데 약사불공하고 나서 학원에서 왜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수학 문제를 잘 푸냐고 천재가 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정신질환하고 천재하고도 이게 이제 어느 쪽을 써먹느냐에 따라서 천재가 될 수 있고 정신질환이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복을 지어야 돼. 복을. 복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센 거예요. 기복을 하면서 복을 여러분들이 지키만 하면 살인의 업도 면하게 되고 면하게 된다는 말. 근데 그냥 껍데기만 절에 왔다 갔다 하고 폼만 잡았지 진정으로 가서 우리 딸내미 운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야 돼. 전에는 내가 아주 한가하고 할 일이 없을 때는 신도들 보면은 요즘 이렇게 꿈꾸지 그 사탕 갖다 올리면 되겠다. 너네 집 요즘 그 묘 이장 아니? 내가 이거 다 물었는데 지금은 해줄 수가 없어. 워낙 많이 그 뉴페이스들이 또 오고 하니까 그거 내가 언제 그거 다 익혀가지고 일러주겠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못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시로 묻고 기도하게 되는 수밖에 없지. 이제 논산에는 일주일에 이제 7박 8일 특별 기도 코스를 만들어 이제 지금 다 정리를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도제하고 약사불공도 드려주고 거기 오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아주 뺑뺑이를 확실하게 돌려가지고 정신 개조 운명을 그냥 확 뒤집어 갖고 엎어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한국 불교를 위해서 밥 먹고 사는 길이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거 없어, 그지? 뭐 어느 스님이 대놓고서 기복불교는 그 중이라고 나보고 막 폄하도 하고 하는데 내 목표는 딱 하나 있다, 하나. 신도만 잘 되게 만들면 돼, 그지? 신도가 발심해서 잘 되면 불교 믿지 말라 해도 믿고 공부하지 말라 해도 공부하고 복 짓지 말라 해도 복 짓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기초만 닦아놔주면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하는 건 뭐 잘할 거니까 뭐 내가 왜 신경 쓰겠어, 그지? 내 역할을 내가 충실하게 하는 걸로 나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관계없다는 거야. 뭐 태호중 중이 경전 강의한다고 욕하는 중도 있고 그러더만 그 공개 토론 붙으면 나 진짜 재밌는데 나 대학원 다닐 때 어느 조계종 비구니가 하나 있는데 나보고 직접 됐으면 주먹 날라갔는데 내 옆에 있는 스님 보고 해서 내가 두들겨 팰 일은 없는데 태고종 중이 중이냐고 자꾸 그러는 거. 그래서 태고종 중은 신부요 목사요 중이지 뭐요. 근데 나한테 얘기했으면 그건 대번 그냥 목을 비틀어 놓던가 하지. 근데 나한테 안 한 거니까 내가 거기 끼어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깨봐라 했는데 스님 왜? 스님이 사주 잘 본다며. 잘 봐. 왜? 궁금해? 봐줄까? 그랬더니 봐달래. 넌 앞으로 내 앞에서 절대 청정비구니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 마. 그랬더니 예. 하면 내가 그 불교신문에다가 광고 내버릴 거야. 네 사주.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랬더니 예. 얼마 전에 방송을 출연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는 그냥 조용히 살아. 조용히 살아. 그러더라는 거. 너 괜히 나가갖고 망신 떨지 말고. 망신 떨리를 핫대는 것이지. 그래서 난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불자들만 잘 되게 만드는 내가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그 역할 내가 하면 되지 뭐 다른 거 뭐 필요해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가장 운명을 쉽게 바꿔서 현실적으로 잘 사는 불자들 그리고 이제 가족 신앙을 가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게 하면 빠르고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저한테 데리고 오면 돼. 가족을 데리고 오면 그건 일단 저 만나면 틀림없이 불교를 신앙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좋은 걸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좋은 걸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본인이 인생에 정말 좋은 거라는 거 알면 왜 안 하겠어, 그죠? 이거를 누군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준다. 어제도 30살 먹은 젊은이가 왔어요. 16살부터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했네.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꼭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심각하게 정신질환이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한 3주 전에도 논산에 왔는데 그때는 20살짜리가 왔는데 그 친구도 또 16살 때부터 그랬지. 그때 자살을 하려고 안 했냐 그랬더니 했지요. 그랬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네. 칼 들고 춤추고. 그 나이가 그 나이니까. 근데 어제 온 분도 30살인데 벌써 16살부터 그게 왔더라고요. 별게 아닌데 모르면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 모르면.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전부 댕기하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갖고 못 푸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본인을 알아주기만 해도 앉은 자리에서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려요. 20살 먹은 친구가 와가지고 너는 16살 때부터 돌았구나 그랬더니 그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보여서 그냥 막말해버린 거예요. 내가 16살 때부터 돌았지? 그랬더니 돌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쭉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너 그 종교를 하려면 머리 깎고 들어라 내가. 그거 해도 괜찮다. 그 친구들 그쪽으로 하면 또 잘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안내만 해줘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제도 왔던 친구가 아주 불안한 상태로 왔다가 한 2, 30분 앉아서 대화하는 도중에 본인 문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마음 바꾸는 거, 그거는 마음 바꾸게 하는 것은 내 힘이고 내 힘으로 갖다 그 운명을 두들겨 가지고 생각을 바꾸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미세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뭐라 그래? 정말 운명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미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부처님이 너 하나만 쏙 빼놓고서 나머지 다 소원성취 시켜주고 너만 빼놓을 일은 없잖아요.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신 분이니까. 약신약방이 공성불투다 그랬거든요. 당신을 찬탄을 하거나 당신을 비난하거나 똑같이 복을 주고 성불을 시켜주는 분이 부처님이니까 누구 하나만 딱 빼갖고 그 물먹일 일은 절대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최근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아이고 거기 6개월 동안 재수불궁했는데 대박 안 났어. 근데 이분의 마음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대박 안 나기만 해봐라. 안 나기만 해봐라. 이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기만 해봐라가 아니라 안 나기를 저는 아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가 진실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부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안 되기만 해봐라 했는데 안 되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자꾸 지 마음속에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 특징이지요. 그 업으로 자꾸 찌그러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겠지. 뭐요? 우리가 오바세계경의 1품부터 28품까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몸조심, 입조심, 마음조심이에요. 입으로 남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방편을 주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그거 해야 소용없어. 너 그냥 가난하게 살아. 이 뜻이거든요. 왜?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했는데 훨씬 잘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직업이요. 하나는 6개월 동안 해갖고 안 되기만 해봐라. 그 벨르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됐고, 하나는 워낙 힘들고 죽겠으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되고 되고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하고서 딱 되니까 됐네. 그러니까 요즘에 살판 납니다. 기쁩니다. 이걸 가지고 낮에 일하는 점심시간 잠깐 와가지고 스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 법당에 와서 나하고 손을 한번 만져봐야 또 기운이 살아난대. 그래가지고 그런다는데 죽은 사람도 소원도 성취시켜주니까 까짓 못할 거 뭐 있어, 그지? 그러면 힘난대. 그래서 그 좋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직업으로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살판이 났고 하나는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안 되기만 해봐라 씨. 그건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되나봐라 씨. 본인이 안 되기를 바라놨는데 어떻게 그걸 이뤄주겠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거나 복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6개월 동안 했는데도 안 되대. 얘기만 안 되대. 나는 앞으로도 안 되겠다. 이게 아주 결심을 하는 거야, 그지? 되겠어요? 참 답답하고 폭폭하다. 근데 뭘 해도 왜 그런 상황이 올까 그랬더니 쓸데없는 것만 잔뜩 알아. 입만 열으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게 없어. 불교도 막 나보다 더 잘 알아. 훨씬 더 잘 알아. 그런데 체계적으로 제대로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 뒤죽박죽은 모르는 것만 못 온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와가지고 스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대대요. 왜 됐을까?
그냥 이것저것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워낙 죽었으니까 그냥 믿고 딱 들어오고 그냥 쭉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98일 때까지는 지장경 읽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98일 때까지. 100일 넘어가고 그 다음 되니까 진짜 되네. 그러니까 나 100일 됐는데 왜 잘 안 될까? 한 일주일만 더 해봐. 그랬더니 더 해봐갖고 일주일 만에 왔는데 진짜 되네. 이제 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는 거 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100일이면 3개월이잖아. 6개월 동안 해서 안 된 사람이 있는데 3개월 돼갖고 대박 나가지고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착착착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걸 보면 수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기만 해봐라 씨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그 성취는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된다고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불자들은 늘 뭘로? 부정적인 쪽에다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 심리가 뭐냐면 그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을 그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지? 다 그래요, 다. 근데 이거는 그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의 애덤 잭슨이라고 한 분이 쓴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그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현재보다 더 그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사는 게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생각은 뭐예요? 나는 앞으로 최악의 그 상황으로 가겠다. 그걸로 자꾸 그걸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신법.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최상의 상황으로 무조건 여러분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게 뭐예요? 정말 잘 돼. 걱정해보면 걱정이 현실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상사성. 마음에 생각한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근데 걱정을 하면 걱정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고 희망을 갖고 좋은 목표를 세우면 그 좋은 목표가 현실로 일어나고 어느 쪽으로 그 하는 게 더 좋아요? 좋은 생각을 해갖고 좋은 목표 세우는 게 좋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만 하면 그 최악의 경우 이때 이 상황에서 안 되면 어쩌나가 아니라 정말 잘 되면 계속 반복해 바꾸는 거예요. 정말 잘 되면 정말 잘 돼 해도 안 되면 어쩔까요? 이거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 걱정을. 그러면 그 정말 잘 되를 하루에 1000번씩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도 그거는요. 정말 잘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그 복이 없거나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니까. 그때는 잘 되는 과정으로 가다 굳은 땅 굳게 만들고 좋은 환경 형성하고 갖고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잘 때 하면서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절대 상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니까? 현실에서 그 걱정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부처님 신법이에요. 무지막지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써먹을 줄 알려면 정말 요 심신수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법을 써먹으려면.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탁탁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게 다급할 때는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다시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나쁜 상황을 자꾸 그쪽으로 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마음에서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 코드가 뭐예요? 정말 잘 돼요. 정말 때 그걸 내가 안 되면 어쩌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지. 그런 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쉽게 뽑아내는 구절이 뭐냐? 그게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난 정말 잘 때 사람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어느 경우든 난 정말 잘 때는 쪽으로만 무조건 가게 돼 있어. 무조건. 이거를 마음속에 계속 집어들이는 거, 그지? 집어넣으라는. 그래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나와. 살다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우리가 번뇌망상이 그게 전부 범부중생이 전부니까 걱정 말고 기도해라. 그런 거 기도해라.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 염불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쓸데없는 잡생각 들어가면 정말 잘 때로 딱딱 대치하고 그걸 바꿔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니까 되네. 그런 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떤 건 경우에 가도 그거는 그 최악의 경우로 가는 게 아니라 최상의 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잠깐 그 다지고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잘못된 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지?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인데 우리가 못 사는 것은 그 번뇌망상이 늘 우리를 지배를 하고 안 되면 어쩌나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살아야지. 요거를 그렇게 해야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해도 거기에 대처할 거야. 근데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대처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운이 없고 복이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 걱정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운이 있고 복이 있고 재수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생각만 하면 돼. 좋은 생각만. 이 좋은 생각이 쉽게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꾸 좋은 생각으로 들어야 돼. 근데 어느 단계 가면 이게 또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잘 나가다가 또 조금 안 되면 어쩌나. 이것도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두려움을 털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간 좋은 상태에 오면 두려움이라든가 걱정거리가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좋은 생각으로 계속 바꾸라고 하는, 끊임없이 바꾸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왜? 부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거를 다 주려고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평생 부처님 옆에 와 있어도 부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알맹이 중요한 부분은 싹 빼놓고 아무것도 접근 못한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최상의 상황을 언제든지 가장 좋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집중 훈련도 여러분들에게 다 시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 하게 만들어서 이제 모가지를 비틀어서 해 놓아야지. 그지? 해야지. 그게 내 업무니까, 내 임무니까, 내 사명이니까. 어떻게 해서 비틀어 갖고 만들어서 그까지 올려놔야 되잖아요. 제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 주고서 내보내야 험악한 세상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지? 다 알아서 하라고? 유치원생이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건 못해. 안 돼.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해줄래니까 이제 그래도 기쁘잖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운명이 바뀌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표정이 바뀌어가고 희망을 갖는 거,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다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불교가 정말 왜 좋은 종교인지 하는 부분들이 전부 하나씩 와 닿는 거지. 가장 현실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어렵고 대단한 교리를 배우고 그 경전을 공부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학을 한 중인데 교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운명 바꾸게 하는 게 선이고 그게
불교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 공부 전부 다 해야 여러분들이 아무 때고 성불 한다?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좋은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잘 때.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써 있어요? 신앙이에요, 신앙. 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뭐냐면 신앙, 믿고 우러를 분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이란 위대한 귀의처가 있다는 거, 의지처가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불자로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저 의미를 알게 돼요. 저 의미를. 신앙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좋은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떡주물로도 주물러 갖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 금생에 그걸 다 성취하셔야 돼. 다음 생은 또 언제 어떻게 받을지 몰라. 그래서 일단 한번 그 엄마의 자궁에 들어가게 되면 금생에 딱 한 걸 웬만한 거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 여러분들 전생 기억 안 나잖아요. 안 나는 이유는 한번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까먹어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는 와도 원력보살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닌데 현재는 어렵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하는 분도 많고 못 알아듣는 거 얘기해야 명강이라고 또 생각하는 불자들도 많이 있더라니까. 나 불자들의 진짜 답답하고 폭폭해.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처음에 봉정암을 20년 전쯤에 갔는데 20몇 년 전쯤에 갔는데 거기 스님이 그 예불 끝나고 1시간씩 법문을 하더라고요. 법문을 하는데 그 내가 들어보니까 졸가리가 안다. 도대체 거기서 인용할 구절이 아닌데 인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한문 구절을 갖다가 그냥 인용을 해가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간 불자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스님 너무 유식하다고. 왜 무슨 얘기 했는데? 아니 모르지만 한문을 그냥 줄줄줄 인용하는 거 보니까 너무 유식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졸가리라고는 하나도 안 닿았고 저 얘기가 왜 저기서 인용이 되는지 나는 그게 불가사의인데 불자들은 저렇게 가끔 가다 한문으로 그냥 쭉쭉 얘기하고 그게 줄거리가 닿든 안 닿든 해야 유식하게 보여가지고 존경을 하는구나. 알아듣는 얘기하면은 졸로 생각을 하고 참 별 등신 같은 신도도 다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지? 재미있어. 세상은 그래도 재미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운 불교가 좋은 거고 좋은 불교를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풍요롭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빡바로 써먹어야 돼. 빡바로 써먹는 방법 2가지 일러준 거예요. 오늘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래도 걱정이 생기걸랑 정말 잘대로 후딱딱 대치를 해라. 그래서 정말 잘 때 무조건 정말 잘 때를 노래 부르고 댕기는 거. 노래 부르고 댕기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참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뭐 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 부르고 댕겼잖아요. 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 그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음을 만드세요. 이제 우리는 새 마음을 만들어 갖고 더 현재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업그레이드 해야 돼. 새 마을은 만들었어 이미.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진짜 다 공원이야, 그지? 너무 멋져. 그냥 부산 시내 딱 지나고 공항까지 오는 것도 보면은 꽃밭이야, 꽃밭 전부 다. 이미 새 마을을 너무 좋은 마을을 만들었어. 이제는 우리가 새 마을에서 새 마음으로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이런 마음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금 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새마음 운동인데 새마음 운동 중에서 뭐냐면 겸손하게 운동. 겸손하게 운동.
그 남경에 그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한국 그 공장들이 많이 가 있대. 근데 한 분이 그 하여튼 술 먹고 한국 그 중국인들을 굉장히 막 현지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결국 위신 깎는 거예요? 나라 위신 깎는, 국격 갖다가 깎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그 미국에 와 있는 그 세계의 그 뭐 아프리카에서도 온 그러한 유학 온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드라마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족장이나 추장 아들 오면은 대우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유학 온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왔건 방글라데시에서 왔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살만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들. 왜? 그 사회의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를 잘 우리가 대접을 해서 보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 한국의 앞날을 막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 참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 한 게 있는데요. 97년도에 원광대 대학원을 갔어요. 가서 수업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스님들이 둘이 유학을 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한국 유학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그 북경대 교수 아들이 하나가 유학 왔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 다 북경대 교수래. 근데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씩인데 24만 원이 두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근데 그 아들이 한국에 원광대 와서 랭귀지 코스를 하는데 어학 코스를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벌어가지고도 6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려면 뭐 라면 하나 뭐 하나 이게 사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최고급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스님들은 더 힘들지 뭐. 그러니까 우린 그 과일이 많으니까 수요일마다 수업 올라갈 때 과일 박스다 몇 박스씩 갖다가 그 유학원 친구들 먹으라고, 그 스님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있는 건데 그 친구들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틀림없이 지도자로 성장을 할 거다. 그 당시에 한국에 유학 갔다는 건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면은 대학에 그 과가 없으면 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부교수로 줬다가 그 다음에 가서 주임교수 주고서 평생 주임교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을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두 스님은 틀림없이 중국에 가면 큰 지도자로 활약을 할 거다. 잘 보이자. 밀어주자. 근데 그 스님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불교협회 총대변인이 돼 있어요. 감숙성 그 불교협회 회장이 됐고 그 다음에 정무위원이 됐고 공산당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스님이 된 거예요. 박사학위를 내가 그거 만들어준 거예요. 원광대 가서 이 스님 박사 과정 빨리 마치게 해주자. 원광대에서 장학금 다 줘라 전에. 이 스님은 틀림없이 중국에서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러면 온 불교에서도 써먹기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랬더니 그 말귀를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지도 교수 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사 한국에서 불교학 박사 1호로 딱 바꾸고 가니까 중국에서 그 영재 스님이라고 이름이 바뀌더만요. 영재 스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 간부들도 굉장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일본 박사가 훨씬 그 수준이 높은데 중국에서는 일본 박사는 안 알아주고 한국 박사를 더 알아주는 거예요. 그지? 본인들하고 인연이 깊으니까 더. 그래가지고 그 감숙성 정무위원, 뭐 불교협회 회장, 중국불교협회 총대변인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유학 올 때 그 줄을 잘못 써가지고 쫓겨갖고 유학 온 게 아니라 유배를 온 건데 한국으로 시절 인연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스님 말 한마디면 중국 불교는 어디가 하나 그냥 전부 다 그냥 무사 통과해요.
내 작전이 성공한 거지. 박사가 되면 네 활동 범위가 엄청씩 넓어질 거다. 이렇게 북경대 교수로 초빙을 받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불교일 해야지. 북경대 교수. 중국의 두 번째 좋은 데가 아니요. 근데 거기서 교수로 초빙을 받는데도 불교 활동해야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외국에서 유학 온 그 유학생들 있으면 일단 과자도 사주고 과일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한국 가서. 물론 부자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런 때 우리가 조금 잘 그 신경 써놓으면.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가 있었거든요. 10년간 있었는데 그 일하고 갔는데 하도 스리랑카 오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스리랑카 세 번째 큰 도시의 시의원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다라이 공장에서 10년간 근무하다 갔거든요. 그게 엘리트죠. 엘리트인데도 그 뭐 돈이 안 되니까 한국 와서 됐는데 하도 스리랑카 오라 해서 스리랑카 갔더니 그 나 어디 시의원 지냈다 딱 해가면서 이렇게 딱 안내를 하니까 그냥 다 되더만이. 그리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됐든 유학생이 됐든 간에 우리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도 잘하라고 이렇게 자꾸 하세요. 그게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 복도 짓는 것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도 되고. 그 이제 그 중국 불교에 그렇게 거물이 딱 되고 나니까 우리 이번에 안내한 여행사 사장님을 제가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2007년도에 감숙성에서 천왕전 그 개원법회 때 그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인연을 맺어줬는데 그 인연이 돼가지고 요 항공사 사장님이 또 중국 그 여행을 많이 알선하고 그쪽에서 오는 분들 알선 다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국 스님들의 그 특징을 잘 알으니까 요 항공사 사장님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신채 같은 거 안 넣고 채식하고 이런 식당 탁탁 다 연결해 주니까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요 분한테만 부탁하면 아무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 올 2월 달에 갈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덕분에 제가 그 스님을 알게 돼가지고 중국 스님을 알게 돼가지고 중국 여행 요 문이 열려가지고 정말 제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성공할 수 있도록 엮어주기만 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그 여행사 사장님이 한국에서 법안 스님 가십니다. 딱 해놓으면 누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 방장님이 87세 방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서로 선업을 지은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게 이제 안 되면 그 항공 여행사 사장님이 북경에 있는 어느 스님 혹시 아시냐고. 그 스님 알아? 그러면 그 스님 친해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완전 그게 그 통행 카드에 그냥 프리패스 카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법안 스님 가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방장 스님이 이렇게 와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을 자꾸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독점이 아니라 나만 부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부처님 알아가 복 받으면 안 되지 해가 거기 차단하면 안 돼요. 자꾸 부처님하고 연결해주면 고마워가지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어디 가나 발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발복이. 그래 이번에는 이제 또 그 남경에서 그 가이드 하는 분한테 이제 그 가면서 연결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니까 거기 또 중국 불교협회 상임 이사를 하는 비구니 스님, 중국 불교협회 최고 대표 회장하는 스님이 계신 절이더라고요. 그 절 가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해 주니까 당장 내 명함 달라고 한국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열어달라고 또 요 가이드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불교협회 최고 비구니 스님하고 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게 늘어나고 좋은 쪽으로 선연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9월 달에 또 그 제가 초청되기로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 여행사 사장님이 그 가이드 한 분 여행사 사장님이 어느 절을 가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그 보수하다가 부처님 진신사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신사리 모시고 대법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스님 하나를 모시려고 하는데 그때 스님 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고려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초청하겠다고. 그렇게 전부 선연을 자꾸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잘하세요. 쉽지 않은 거지만 무조건 지금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그거 판단하는 것보다 일단은 복을 지어놓으면 광계 선연을 해놓으면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운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저 스님 알고 말해야지 그 더 연결해주면 안 돼. 만약 그랬다면 그 뭐 별 쓸모가 없었을 건데 그 사업하는 분들 연결을 시켜주니까 당연하게 그래 돼서 한국에서 지금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스님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교류해서 노 하면 안 돼요. 그건 조계종 총무원장이 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도 안 돼. 근데 그 여행사 사장님이 그 가서 부탁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권 사장 보고 해주는 거라고. 내가 그 종단 비기 싫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노 하면 끝이에요. 그럼 뭐 노 하고서 핸드폰 꺼놓으면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 전화 안 받으면 끝이잖아. 근데 그 이제 요 여행사 사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다 연결해 주는 고맙다고. 그렇게 우리가 늘 좋은 인연들을 주위의 현재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맺어놓으면 그게 크게 힘이 돼서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스님은 틀림없이 중국에 가서 크게 지도자로 행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라고. 그건 내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안내해주는 거예요. 더 늦으면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는 박사, 중국에 스님들이 많으니까 박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1호가 중요한 거예요. 1호가. 처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딱 해놓으니까 또 그만한 인물이 되니까 됐겠지만 전부 다 좋아지는 방법. 그래서 중국 불교에 가면은 그냥 저절로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 아, 내가 그 스님 알아. 그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특히 오늘날 이제 한국에 온 외국인들 노동자들이라는 게 절대 무시하고 박대하지 말고 전부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복의 씨앗을 뿌리는 의미로 해서 하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그 어느 땐가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그 전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활용 스리랑카 4박 5일 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스리랑카는 아직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으니까 전 가족이 세 가족이 그냥 12인승 그 봉고차 대절해갖고 다 와서 우리 안내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러겠잖아요. 온 가족이 전부 다 안내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고맙고 기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하는 손아래 그 동서가 있는데 또 이제 그 전부 다 안내하고 다니고 이리 하더라. 그래서 아 좋은 인연을 우리가 꼭 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리랑카도 이제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성지순례를 가려고 해요. 부처님 머리카락 모시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구상에서 현재 그 수령이 확인된 나무 중에서는 최고 오래된 나무가 보리수더라고요. 스리랑카에 있는 보리수 그 2380년 된 그 보리수 나무 그것도 하고 또 좋은 그런 부처님 기도 도량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늘 마음은 긍정적으로 갖도록 노력을 해서 그 안 되면 어쩌나가 아니라 걱정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잘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서 그 널리 복을 짓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중국에 가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 그래서 평상심 그 평상심이 뭐냐 중국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 그러죠. 우리는 그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고 있는 잡생각하고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평상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고 평상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기서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 그 평등한 마음, 이런 걸 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는 잡생각이 평상심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평상심을 12가지로 구분해 갖고 다 해놨는데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때도 평상심을 가져야 되나 했더니 득실, 이해 득실이 있을 때도 평상심을 가져라 이랬더라고요. 얻을 때도 너무 기뻐할 거 없고, 잃었다고 죽을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해 득실에 있어서도 평상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그것만 갖는 게 아니라 12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진퇴. 우리가 진급했건 진급을 못했건 간에 그때도 평상심을 가져라. 쉽지 않지.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좋아지. 세 번째는 빈부의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가져라. 이제 하나하나 다 해드릴 거예요. 공리, 영육, 성패, 시비, 포평 쭉 해가지고 하여튼 회비, 순역, 선악, 은원 요런 경우에도 다 평상심을 가져라 돼 있으니까 평상심으로 좋은 쪽으로 평온한 마음, 편안한 마음, 평등한 마음, 이게 평상심이에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정말 잘 돼.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들 마음을 돌려주라는 것이지. 아시겠지요? 네. 아미타불.